사도행전 2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저희가 그 저자와 함께 성령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그를 기도하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를 양육하려나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좀 저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조금만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0년대에 30이 넘어서까지 부모에게 기대어 살고 있는 아들이 시골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시지요? 자꾸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를 써서 죄송스럽습니다. 또 100만 원을 부탁하는 제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 꿇어 용서를 빕니다. 추신, 사실 너무 마음에 걸려 옥체부를 쫓아갔지요. 편지를 빼앗아 태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우체부를 놓쳐버렸습니다. 제 불찰을 용서하십시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아, 너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이 들어주셨나 보다. 네 편지를 못 받았으니 잘 지내거라. 아직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약삭빠른 행동을 아버지 역시 약삭빠른 말로 무질러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아버지를 닮은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닮지 않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즉 자전, 부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들의 약삭 발음은 바로 그 아버지에게서 기인했다고 판단해야 좋을 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삶은 결코 가볍거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중하고 바르고 깊이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 세워진 바울은 백길로 약 일주일 만에 지중해를 횡단하여 두로에 정박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타고 온 배가 화물을 내리고 새 화물을 적재하는 7일 동안 두로에 있는 교인들, 즉 제자들과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입니다. 고대의 해운 도시였습니다. 강력한 해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주님께서 두로를 방문한 기록이 있기에 이런 인연으로 두로는 일찍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두로에 들려 두로 교인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지를 증언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을 다시 만나 7일 동안 함께 지낸 두로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듭거듭 권하여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바울이 가려는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란의 기림을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두로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굳은 결심을 분명히 밝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아끼며 사랑하는지,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사도로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곳이 죽음의 길이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이 제가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바울의 굳은 믿음의 선포 앞에서 두로의 제자들이 무슨 말로 그를 다시 만류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침내 7일이 지나 배가 다시 출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 일행을 배웅하였습니다. 두로는 팔레스타인 최대의 해운 도시였고 그날은 큰 상선이 출항하는 시간이었기에 항구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의 연안부도요, 그리고 부산의 항, 이런 곳이겠지요. 예,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승무원들과 화물과 관계된 장사꾼들과 그리고 승객들과 배웅하는 사람들로 인해 항구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더럽고 차가운 바닥, 항구 바닥에 가보십시오. 생선, 찌꺼기, 썩은 거, 새똥, 갈매기, 사람 버리는 쓰레기, 물길. 그런데 그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소문 밖에서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예, 다 그 처자와 함께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바울 일행과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두로 교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조금의 꺼리낌 없이 자기 옷에 오물이 묻는 것 상관하지 않고 크리스천으로서 떳떳하게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천으로 살았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로보건대 지난 2회 동안 제자들의 모든 가족들이 바울과 함께 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란이 도사린 길임을 알고 두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듭하여 만류했을 때에도 전혀 으트러지지 않은 바울의 굳은 결심도 그 처자식들이 역시 함께 본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항구 바닥의 모든 가족이 서슴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아끼지 않는 바울을 보므로 어른들에게는 큰 신앙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에게는 더없이 생생한 신앙 교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위대한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주고자 성경은 두로의 제자들과 그들의 처자들까지 무릎 꿇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일부러 여기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그들 가족들이 나누었을 유무원의 대화를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한번 엿들어 보겠습니다. 여보, 바울 선생님 앞에서 내 모습이 참 부끄러웠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참 나는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도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는 제 육체는 물론 내 생명을 던져 살기로 결심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나 같은 아녀자에게 바울 선생님을 직접 뵙고 은혜 받게 해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바울 선생님과의 만남에 저를 동석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의연하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나아가시는 바울 선생님을 통해 참된 믿음과 바른 용기와 그리고 진정한 신념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저도 아버지 참된 믿음과 신념을 위해 저 자신을 용기 있게 던질 수 있게끔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저희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바울과 헤어지는 마지막 작별의 현장에 처자를 대동한 두로 교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편리함이나 욕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돈보따리를 나누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처럼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치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가치 없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고 나면 분노하고 슬픔으로 괴로워합니다. 재산을 잃습니다. 지위를 잃고 건강을 잃습니다. 명예를 잃고 직장을 잃고 인기를 잃고 권력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내 목숨도 잃습니다. 살 삶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즐겁게 했던 유형 무형의 것들을 점점 더 많이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상실감에 괴로워합니다. 미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죽을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살다 가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덧없음과 기만에 속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만이 영원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편리하고 이 세상에서 핏가번쩍하고 이 세상에서 나의 쾌락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 그것만이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뒤통수를 맞게 되는 잠깐 동안의 세상 즐거움의 올가미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 유한한 삶 동안에 또 영원한 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졌지만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믿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지 않은 믿음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처자에게 나누어 줄 경우에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 땅 끝에 딱 서는 날 어마어마하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껏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심었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엇을 주었고 또한 앞으로 무엇을 남겨주기 위해 애를 써야 할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잠일까요? 형 인사 한번 하세요. 자식이 보고 있고요. 엄마가 보고 있고요. 성도님들이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잠일까요? 이제 오늘의 말씀과 연관된 4개의 각기 다른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간증은 모두 지금부터 15년에서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간증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에 불복하여 고문 끝에 순교하신 주길철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주영진 전도사의 신앙 일대기는 잘 알지 못하십니다. 해방이 되고 공산당의 종교 탄압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왔지만 주영진 전도사는 아버지가 순교한 평양 산정현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5년의 옥구를 치르고 결국 극우 순교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을 걸지 않고 주일에 투표하는 것을 반대하여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그에게 가해진 고문은 2 손바닥을 바닥에 놓게 하고 망치로 내리쳐 손톱을 빼내고 손가락 1000마디를 모두 으스러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이빨을 뺀찌로 다 뽑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처참하게 고문받은 후에 감옥에서 2 손을 그 떨리는 그 손가락 빠지고 으스러진 손을 겨우 깍지를 낀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선진들이 걸었던 길을 걷게 하시니 영광입니다. 선친에게 허락하셨던 순교의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고 선친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이 몸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행여나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저주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같이 감방에 갇혀 있었던 최병문 집사가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 기록한 거 있습니다. 2 번째 간증입니다. 15년 전 외무 공무원인 김명배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의 큰형은 의사요, 둘째 형은 사업가이고 본인은 캐나다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홀로 자식들을 키워내신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장례를 끝내고 남기신 유산을 처리하기 위해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의사인 큰형이 제안하길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을 공무원으로 생활이 제일 어려운 막내가 갖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업하는 둘째가 좋다고 찬성을 하자 정작 막내인 김명배 집사가 반대했습니다. 재산은 당연히 장자이신 형님이 맡으시든지 아니면 사업하느라 돈이 필요한 둘째 형님이 맡으셔야겠습니다. 다만 나는 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형들이 의아해서 그게 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이 평생에 보시던 성경책입니다. 그러자 2 형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야, 그건 안 된다. 그거야말로 장자에게 가야지. 그러자 둘째도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러자 막내는 형님들은 어머님이 묻히신 고국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외국으로 떠도는 몸이니 제가 갖도록 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내가 물려받았고 어머니의 재산은 어머니와 자신들이 자라난 모 교회에 장학기금으로 드려졌답니다. 3 번째 간증입니다. 역시 한 15년 전에 서울 광림교회에 다니는 김순애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남편은 연세대를 나왔고 자신은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고요. 교회의 중직자이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거기에 공부 잘하는 남매까지 두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집안의 자랑거리였으면 물론 어려서부터 부모의 바램대로 너는 서울대학에 들어가라.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라. 예,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가정이었습니다. 권유신. 그런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교회와는 담을 쌓고 방탕해집니다. 교회 가자는 엄마에게 아들은
됐습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다니고 싶어 할 때는 못 다니게 해놓고 이제 와서 웬 성화십니까? 그 부분은 중학교 때부터 주일에도 과외 공부를 시키며 교회는 서울대학에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다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류대학은 보냈지만 신앙은 전수하지 못한 부끄러운 부모가 되었다고 김순애 권사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네 번째 간증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명절에 고향 면소재지에 있는 큰 교회에 20대 중반에 수요 예배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제 고향 교회 모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하고 교단이 다르고 목사님이 설교를 이상하게 하셔서 고향에 마침 갔다가 수요일에 저와 같은 교단에 면소재지에 있는 큰 교회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수요일 저녁에 대표 기도를 하신 분의 기도에 그 교회 장로님의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저로서는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장로님 아들의 군대 면제 판정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장로님의 아들이 시력이 약해 잘하면 보충력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달랑달랑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병무청 신체 검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고 떨어지기를 바라고 목사님 이하 온 교회가 기도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약한 시력이 검사받을 때 더 좋아져서 분단 상황에 있는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옳습니다. 그 아들은 기도한 대로 보충력 판정을 받았고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온 교회가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기뻐했으면 물론 목사님에게도 수고하셨다고 사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몰리에적인 목사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만당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방위가 된 아들은 둘째였고 큰아들은 아예 면제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제 1년 선배로 학창시절 중학교 때 육상 선수였고 그리고 고등학교 내내 운동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3주 보충 교육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3주 보충 교육으로 끝나게 되었는지 오늘날 고위직 자녀들의 병역 비리를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장로님의 수고로 그 아들들은 자기 또래보다 큰 아들은 3년, 둘째는 1년을 더 빨리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장로님의 이기적인 바람대로 그 아들들은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찌 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산 지가 벌써 오래이고 둘째 아들 역시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아 그 장로님이 거지같이 살고 있다 그럽니다. 아들들의 군 입대 면제는 면제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라면 분단 상황에 있는 한국의 젊은이로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조차 팽개치도록 독려한 부모의 그 이기심의 독성과 폐해가 결국 고스란히 그 부모에게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십자가도 져야 할 사람이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버리라고 했던 그 부모에게로 되돌아간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 부부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정성을 다해 심어준 그 이기심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부모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영진 전도사의 순교신앙은 그 아버지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아버지의 순교의 삶으로 뿌려진 시에서 나온 겁니다. 돈은 마다하고 낡은 어머니의 성경책을 가지고 다투는 형제들의 신앙은 그 어머니의 신실한 삶이 뿌려져 얻어진 것입니다. 서울대학은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 아픈 아들, 얄팍한 신앙생활을 한 그 부모에게서 심겨진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천륜까지 저버리는 두 아들놈은 아버지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뿌린 그 이기심이 열매 맺은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분명 나는 콩을 심었는데 지금 팥이 나서 괴로운 분들 계시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결단코 콩을 심었는데 그런데 팥이 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내하며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신실하십시오.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내시는 주님이신데 그깟 팥알 하나 콩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분명히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고 더 충성하십시오.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심의 팥을 자식들에게 심은 것 같다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땅 끝에 섰을 때 정말 그때 여러분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바른 믿음을 구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내가 자녀들에게 내 처자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지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 좋은 것을 혼자 가지고 혼자 놀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도 떳떳한 것으로 나누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도 보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영화도 보십시오. 그런 건 안 보시나 봐요. 문화생활 안 하고 오직 경건생활만 하시겠다 이겁니까? 예.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요. 그리고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십시오. 쇼핑도 같이 가시고요. 근사한 곳이 있으면 친구와 어울려서 술 한잔 먹으러 가지 마시고 내 처자식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십시오. 아멘을 하나도 집에서만 맥 드시랍니까? 부인한테 쫓겨납니다.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요 애완견도 키우시고요 고양이도 키우십시오.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고 인생 목표가 되지는 마십시오.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조심하십시오.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쾌락의 습관이 들지 않게 하십시오. 허구한 날 텔레비전 앞에 있지 마십시오. 처자들과 함께 걸핏하면 극장만 다니지 마시고 함께 가정예배 드리시고 성경을 읽고 나오십시오. 처자들과 함께 카트 끌고 이마트 홈플러스만 누비지 마시고 함께 수요일과 새벽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처자들 데리고 근사한 식당만 다니지 마시고 가끔씩 그 돈을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돈 있다고 여행만 다니지 마시고 3번 여행 갈 거 한 번은 그 돈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함께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아십시오. 짐승만 키우지 마시고 사람을 키우십시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 어디 가고 할 때
여러분 찬조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면서 목사 장로님들한테 밥 한 번 안 사신 분들 계시지요? 먹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저 째째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밥 안 먹어본 사람, 저한테 밥을 사서 먹어보신 분이 더 많을 줄 알아요. 여러분, 인사성과 뇌물을 주는 건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기는 한데 인사성이 없어요. 그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힘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신앙 목표가 이 땅에 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착해져라, 훌륭해져라가 아니라 착한 삶, 훌륭한 삶을 부모님이 삶으로 실천하셔서 삶으로 닮아가고 삶으로 배워가게 하십시오. 그것만 심겨집니다. 실제로 영원한 것을 온 가족이 함께 심어가십시오. 절대로 심지 않고는 마지막 땅끝에 섰을 때 거둘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신앙을 가르친다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기심과 쾌락을 심어주는 나쁜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그 이기심과 쾌락이 가라지가 되어 자신은 물론 부모까지 해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하십시오. 세상이 나와 내 가족에게 짓고 있는 웃음은 우리의 영혼과 삶의 무서운 독과 같습니다. 불의하며 사기와 배반으로 가득 찬 세상 영광과 쾌락이 나에게 멋진 모습으로 지금 손짓하고 있습니다. 함께 놀자고. 결국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국 땅끝에 섰을 때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등쳐먹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멸시할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지금과 천국에서도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온 가족을 심고 가꾸어 나갈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이 풍성하며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아시고 삶과 죽음의 기반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제 비전 트립을 갔다가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웬 차가 갑자기 제 차선에서 발이 없어 확 돌았어. 뒤에서 따라오던 아마 우리 권사님이 운전하시면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확 돌았는데 핸들을 싹 틀어서 약간 차이로 사고를 면했습니다. 인생의 날, 어제 만약 거기 있으면 차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병원에 있을 겁니다. 삶과 죽음의 기반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아니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과 모든 나무와 나뭇잎과 바닷가에 모래알 망망한 바다의 물방울 하나까지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저주와 죽음과 허물로부터 구원하여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더 진실하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복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에게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주변이 시끄럽고 더럽습니까? 괜찮습니다. 영혼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의 무릎을 진정으로 꿇을 때 거기에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은 새로워집니다.
16년 전 오늘 저희 가정과 우리 하영이가 4살이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김장로님 가정이 이곳 상가 8평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좀 40평이지만 예전에 이쪽에 18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곳이 어둡고 칙칙한 상가였습니다. 사람 숫자보다 쥐와 바퀴벌레가 더 많았습니다. 정말 득실득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효명학교 아이들이 여기 와서 저기 담배 피고 그리고 오줌 싸놓고 똥 싸놓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오바이트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 이곳에서 드린 첫 예배는 초라했습니다. 5,000원짜리 야외 돗자리 2개를 제가 사서 이 바닥에 깔고 무릎을 꿇고 이 초라한 곳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초청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며 우리 주님을 초청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복음을 뿌렸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심었습니다. 목사가 뛰어나지는 못했지만 성실했습니다. 화려하지 못했지만 진실하고자 했습니다. 가진 게 없었지만 누가 준다는 것도 받지 않고 무엇이든 오히려 주고자 했습니다. 쌓아두고 모으기보다 나누고자 했습니다. 부족했지만 넘치고자 애를 썼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건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다시피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칙칙하고 어둡고 바퀴벌레와 쥐만 뚜글댔던 곳, 똥냄새와 오줌냄새로 진동했던 곳이 이렇게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나의 형편과 처지가 더럽고 야비하고 망가져 있어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실로 무릎을 꿇는 가정을 주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송탄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바른 믿음을 소유하십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생을 송두리째 맡겼던 바울의 믿음을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처럼 바른 믿음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십시다. 그것이 이기심과 쾌락으로 망해가는 이 시대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는 바른 믿음이자 지혜입니다. 송탄 장로교회 교회 설립 16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처자들과 함께 항구 바닥에 더러움과 시끄러움과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두로의 제자들처럼 영원하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독이 다 빠지고 가정의 가라지는 뽑히고 영원한 알곡만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